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가 앞에서 얼마나 그런 내가 앞을 알려주거든 그 짐승을 내치고 나서서 내 형제가 잡기까지 내게 들어갔다가 내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너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신명기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당부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모아서 구성된 하나님의 독특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여서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듣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살펴나가 보면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아비와 같은 심정, 유언하는 듯한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긴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4절에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을 어찌하였는지 회고하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을 어찌하였는가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29절에서 이제 광야의 그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언약의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풀어서 해설한 본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 34장 13절에서 언약과 맹세를 근거로 경고와 축복을 선포하는 언약의 확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게 될 신명기 22장에서 25장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일상적 삶에서 언약 백성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불어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서로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는 다양한 주제가 나열이 되지만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홀로 살아갈 수 없죠.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이 말씀이 저 고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네, 첫 번째, 내 이웃이 잃어버린 소유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너희가 보았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의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너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참 이런 말씀도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길을 가다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산본에서 목회할 때 이제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는데 그때 저희가 삶이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근데 길가에서 수표를 한 장 이렇게 주었어요. 그 10만 원짜리 수표더라고요. 이걸 어찌할까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제 아내는 아무 갈등도 없이 이건 당연히 파출소에다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것은 주인이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기들끼리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 번은 제가 어디 큰 그 마트에 갔는데요. 화장실을 제가 이용하게 됐는데 제 바로 앞에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거기에 자기의 그야말로 지갑에 전부를 놓고 갔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분이 바로 알아차리고 돌아와서 가져가겠지 하고 그대로 놓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카운터에다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 내 생각을 못하고 바로 온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당황할까 해서 그대로 놓고 간 적이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의 이웃이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거든. 우리 시대와 달리 그 당시에는 소나 양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들에게는 매우 마음 아파 애타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더 큰 낙이나 또 의복을 보게 되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려주어라고 하십니다. 흔히 우리 자주 생각하는 죽는 자가 임자다, 찾는 자가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잃어버린 짐승만 아니라 주인을 모르는 짐승이나 물건을 보았을 때도 반드시 주인을 찾아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본다면 여기에 넘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 아마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짐승이 얼마나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할까. 그리고 주인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도저히 홀로 할 수 없기에 너는 반드시 내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규례들은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8번째 언약의 말씀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해당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을 때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을 알면서도 찾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 주인을 모를 때도 찾아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찾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주인을 모르면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잘 보살피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버거울 때는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그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일이 귀찮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내가 마땅히 도울 수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안다 해도 도저히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고 마음을 내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경우이고, 이런 우리의 마음씀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꿈꾸지만 왜 그런 사회가 실현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또 지향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도리가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해 무슨 대단한 일을 명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신앙의 목표를 거론하시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사람의 기본 도리를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왜 그들에게 중요하게 전하여졌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라갈 주의 백성, 그들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평강의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새겨져 작용이 되어져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다움으로 서게 되는 거죠. 너의 이웃의 형제가 소나 양이나 나귀를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고 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찌 보면 초등학교 아이를 앞두고 묻고 답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느껴요. 당연히 돌려주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이고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 도리를 바로 세우고 상식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특별한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의 도리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이 힘써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와 사회는 매우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통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내 가족, 내 형제, 내 지체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소나 양이 우리에서 나와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너의 형제의 것이라면 내버려 두겠는가? 당연히 챙겨서 속히 돌려보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 짧은 4절에
반드시라는 말이 1절과 4절에 2번 반복되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 어려운 처지, 또 어려운 이웃,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담을 쌓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잘 이렇게 살피고 나누고 대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참 귀하고 복돼요. 저는 수도권에서 목회할 때보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 속에서의 열매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마울 때가 많아요.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를 우리가 다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는 것은 주의 백성 이웃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이웃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갖고 이렇게 살아옵니다. 참 부끄러운 좀 이야기지만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하나는 참 독특한 분이었어요. 모든 목회자가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어느 노예에 속하였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뭐 장례가 나면 가보기도 하고 병문안도 가고 하는데 그분이 저희 이제 동기 함께 공부한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통해서 나에게는 이런 전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외톨이처럼.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훈련을 받아 목사가 되었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결코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사정을 함께 마음으로 동정하고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함께 돕고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본 상식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나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점을 늘 주의해야 돼요. 주께 부름받은 성도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긍휼과 자비의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혁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실상을 주의 백성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작은 이런 기본 도리와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 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이며 탐욕적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자기 일이 아니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철저히 외면합니다. 자기 밥그릇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챙기면서 다른 사람은 생존의 문제마저 모른 채 하는 시대에 집단 이기주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시민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나의 존재가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또 앞으로도 더 배려심이 있고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약한 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보여도 마음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내 삶이 힘겹고 버거울수록 다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 내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삶이 힘겹고 버거울수록 다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푸는 도움의 손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최선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지경을 넘어서 우리 이웃의 처지를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므로 누군가 도움을 받고 나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긍휼과 자비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